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5번째 나팔 그리고 6번째 나팔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잠깐 기억을 되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표현을 썼었죠.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은 예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의 두 번째이자 완결판, 최종판 출애굽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런 표현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반복되는 일들 그리고 이 첫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전 지구적으로 바다와 땅과 강물과 그리고 마지막에 해달 별이 침을 받죠. 3분의 1씩. 그 양상이 예전에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과정과 그 패턴과 동일한 것들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점점 강해지고요. 그리고 이 재앙이 내려지는 대상과 이 재앙이 피해가는 대상이 점점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고 중다한 잡족들, 주변 이방인 민족들이 유월절 사건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을 떠나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을 향해 나아갈 때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반복된다고, 같은 패턴을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소문으로 들을 필요 없이 눈으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자연 만물의 재앙이 내려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굉장히 소수로 보여지지만 그분께 믿음을 드리고 구원으로 나아오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암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8장이 이렇게 끝나죠.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3번 외치고 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볼 9장은 사실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굉장히 특이하고요. 또 조금은 기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충이 나오는데요. 5번째 나팔이 부러지자 등장하는 황충인데 황충, 메뚜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메뚜기가 아니라 이들은 전쟁을 위해서 예비된 말 같고요. 머리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는 사자의 이 같고요.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을 입었고 그 날개의 소리가 마치 병과 많은 말들의 소리 같고요.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어서 쏘는 살이 있고 이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거를 상상력이 좋으신 분들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될 만한 그림이 그려지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9장에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놓치고 그냥 이 묘사된 장면에 이게 뭘까? 이거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저 황충은 뭐고 또 이 내 천사는 뭐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이 대단한 사건은 무엇일까? 막 그것이 무엇일지 수수께끼를 푸는 것처럼 그 디테일에 붙잡혀서 아주 분명한 핵심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저희가 먼저 크게 잡고 그리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하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움이 될 만해서 팁을 드리면요. 요한도 이 내용을 귀로 들은 게 아니고요.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는데 상상해 보세요. 자기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모든 이미지를 총동원해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디에도요. 이 황충을 묘사하는데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머리카락은 여자의 머리털이고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얼굴 같고 계속 같다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요한이 최선을 다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사람들이 미래에 개발할 전쟁 무기, 헬리콥터 같은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가 전에 읽어본 적이 있는데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하고요. 이게 무엇인지 깨닫는 게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같이 9장 말씀,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블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시험은 검증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미 검증을 거친 사람은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죠. 저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구에 거하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성도들과 일반인들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존재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고 검증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가 끝이 나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끝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서 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8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나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나미로다 하더라. 이 독수리가 경고하는 세 가지 화, 이 세 가지 화는 앞으로 세 천사가 불 세 가지의 나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화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 벌어질 세 가지 재앙은 이 땅에 벌어질 심판으로서의 성격을 더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세 가지 화는 예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점점 강도가 세지고요. 굉장히 역할이 분명합니다. 하나하나의 화가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분명한 강도를 정하시고 이 땅에 허락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앞으로 이제 자세히 좀 더 살펴볼 거고요. 자, 이 5번째 나팔이자 첫 번째 화를 명하신 하나님의 디렉션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어떤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의 기준을 분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저희가 전에 봤던 이 첫 네 나팔은 수목들과 땅들과 바다와 해달 별을 치라고 하셨죠. 사람은 건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5번째 나팔부터 직접 사람에게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재앙인데요.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기를 각종 풀과 수목은 절대 건들지 말고 그리고 누구만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만 공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입맞은 자 기억나시죠?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봤던 7장에 나오는 유대인 14만 4천, 유대인 14만 4천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제외하고 모든 자들을 이 재앙으로 공격해라 라고 허가를 내리십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기 전에요, 반드시 의인을 악인으로부터 분리하십니다. 이게 온 사람이 함께 받는 시험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으로부터 분리하시고 내리시는 심판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성경에 여러 번 이 장면이 반복이 되는데요. 먼저 시편 말씀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시편 34편 21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 때문에 죽을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미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자기 종들의 목숨을 구해주시니 죽게 피하는 사람은 누구든 형벌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자기 악 때문에 죽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반드시 벌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자기 종들의 목숨, 그분의 사람들,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종들의 목숨을 구해주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결국 이 화는요,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화들은 악인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받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받는 심판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 받게 되는 심판입니다. 그러니 이게 전 지구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내려지는 시험, 테스트가 아니라 악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러한 예를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심판하면 딱 떠오르는 도시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빼내십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죠. 하지만 롯과 두 자녀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황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지는데요. 돌이키심이 없는 말 그대로 도시 전체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출애굽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점점 이 재앙이 강해지면서 고센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심판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 10재앙이 내리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 10재앙 6월절 사건 때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유대인들은 장자들이 처음 난 생축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라합,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약속으로 증표를 받죠. 빨간 줄을 내려라. 그리고 그 빨간 줄을 내렸던 그 라합, 심판이 어떻게 되죠? 피해갑니다. 여리고성 전체가 무너지는데요.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겠죠. 무너졌으면 다 죽었을 텐데요.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어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에 그 라합의 집은 보존하십니다. 이와 같이요, 앞으로 펼쳐질 이 세 가지의 화, 그리고 재앙들과 심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계속해서 나누시고 두 번째 화와 세 번째 화 사이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의 추수를 하시는 장면, 그리고 반대로 나누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던질 심판받을 자들을, 그 진노의 포도를 추수하는 장면이 마지막 화 전에 등장을 합니다. 말 그대로 마지막 추수이고요. 말 그대로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모두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동일하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 공의대로 심판을 행하실 때에는 의인을 반드시 악인으로부터 분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요, 그리고 우리 눈앞에 이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지던 간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마다 형벌에 던져진다 라고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저희가 아까 읽었던 시편 말씀에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그리고 자신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을 형벌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냄새나는 자기의 종교성, 종교적인 어떤 행위 이런 거 의지하지 마시고요. 오직 온전한 점없고 흠없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그리스도 예수의 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피난처는, 나의 힘은, 나의 구원은, 나의 산성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느 때에곤 원수가 와서 정죄하고요, 죄책감을 주고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요. 나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마지막 때를 뚫고 갈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건강한 마음으로 드신다면 그 건강한 두렵고 떨림으로 내 삶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제해야 될 것들을 제하고요. 우리가 거룩한 신부를 준비되어야 할 줄로 알고요. 근데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원수의 거짓말에 참소에 속아서 두려워하면 그냥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분의 자녀를 향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께 복종하지 않고 그분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 그분의 합당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부정하는 자들, 사탄 마귀를 따르는 자들에게 오롯이 남김없이 부어질 것입니다. 저희 계속해서 2절, 3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오늘 2절에서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왜 충격적이냐면요, 다른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인데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천사라고 말씀드렸죠. 천사가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의 문을 엽니다. 무슨 뜻이죠? 무적행은 지옥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지옥이라는 공간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에 그 거지 나사로 그리고 부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고요. 또 십자가 옆에 달렸던 그 강도에게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두 공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한 곳은 그 부자가 고통당하고 있는 장면 생각나시죠? 여기 너무 뜨거운데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찍어달라고 그 거지 나사로한테 부탁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한 곳은 고통을 받는 곳으로, 그리고 한 곳은 안식하며 기다리는 곳으로 나옵니다.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도 예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공간이요, 이 지옥이라는 곳이 바로 무적행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해서 불신지옥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할 때가 있죠. 그 말이 맞는데 지옥이 영원한 데스티네이션은 아닙니다. 영원한 종착지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요. 반대로 믿는 자들에게 낙원이 영원한 종착지는 또한 아닙니다. 두 공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한 때까지 두신 영원히 있지 않은 공간이란 뜻이죠. 자,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나팔, 첫 번째 화, 첫 번째 심판을 이루시는 도구로 누구를 쓰시죠? 무적행을 여시고 악한 영들을 풀어놓으십니다. 자, 황충이 무엇이냐? 황충의 생김새는 어떠냐? 이런 것들을 오늘 깊게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황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그냥 적혀진 말씀 그대로 이해합니다. 무적행에서 나온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볼론이라고 불리는 황충같이 생긴, 하지만 황충은 아닌 아주 기괴한 모양의 악한 영들이 풀어진다는 거죠. 풀어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대로 명을 수행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쓰신다고, 하나님께서 지옥문을 여신다고, 이 땅 가운데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나왔던 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욥기 1장 12절이고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들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여기서 그는 욥입니다.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사단이 어디 있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전회의라고 표현할까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왕 앞에 사단이 그 회의에 참석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사단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그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시냐면요. 어떤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다시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도록 무적행에 가두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어떤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공중의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한계시록에 계속 이제까지 살펴봤고 또 앞으로도 살펴볼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권세를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저희가 본 욥기에도 나오죠. 이 욥에게 내가 사단 너에게 허락하오니 그의 생명만 해하지 말고 마음대로 해라 라고 허락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자, 여호와의 신은 성령님께서는 사울에게서 떠나십니다. 구약에는 선택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근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에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십니다. 대신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누가 부리시는요? 여호와께서요. 하나님께서 악신을, 잡귀를, 귀신을 부리신다고요. 부리셔서 사울에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게 하게 하시죠. 마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자,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던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사단에게요. 예수님도 사단에게 친히 시험을 받으십니다. 자, 바로 그 전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의 독생자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친히 육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성령께서 예수님께 내려오시죠. 바로 그 장면 다음에 12절, 저희가 방금 13절 읽었잖아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께서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버리십니다. 뭐 하시라고요? 그곳에서 시험 받으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입니다. 그가 특별히 힘이 세서요. 능력이 많아서요. 대단한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과 비길 만한 능력이 있어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를 저희가 아주 단순한 표현으로 그리고 저희의 짧은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합당하심, 하나님의 그 예배받기 합당하시고 모든 태초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가운데 메시아의 피 가운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이요. 그 비밀이요. 미스터리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그분의 경륜, 그분의 합당하심을 자신을 대적했던 사탄에게 권세를 부여하시면서 그리고 그에게 활동을 지시하시면서 증명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뿐만 아니라요. 모든 피조물에게 그것을 증명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보았죠.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어떤 교회로 유명했죠? 죄 때문에 말썽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고 영적인 것에 관심도 많았던 사람들,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그러면서 갈갈이 찢어졌죠. 자기들의 종교적 지식의 교만과 영적인 관심, 은사의 풍성함
이런 종교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거룩해 보이는 모습들은 많이 있었으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죄였습니다. 이 끈적거리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죄를 처리하지 못했던 거죠. 아무리 능력이 많고요. 아무리 은사가 많고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거룩한 행위가 많아도 그 안에 죄가 정리되지 않고 죄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건의 모양들, 종교의 모양들 인정하지 않으시고 헛되다고 하십니다. 자, 그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이렇게 편지해서 적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이런 자를, 여기서 이런 자는 근친상간이라고 그러죠. 부모 자식 간에 막 간음하고요. 막 세상 사람들도 악하다고 하는 죄를 저지른 이런 자들입니다.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뭐라고요? 사단한테 내어주었답니다.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가 죄를 지음으로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는데 그 이유가 육체는 멸하심을 받지만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탄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조금 보이시나요? 왜 그리고 심판의 도구를 쓰시는지도 보이시나요? 사탄은요,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나 이 땅에서의 삶, 그것만 괴롭게 할 수 있고 망가뜨릴 수 있고요.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노력만 할 뿐이죠.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사단에게 내어주는데 육체는 멸하여도 영혼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이 심판이 풀어지면서 어떻게 약한 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긍휼을 베푸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전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쓴 편지죠.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란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을 마찬가지로 사단에게 내어주었는데 이유는 그들이 징계를 받아서요. 사단에게 내어줌으로 징계를 받아서 회방을 그치도록요. 여기서 회방은요. 영어 단어로 blaspheme, 신성모독을 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사단에 내어주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성모독, 회방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계시진 않아서 저희가 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사람이 사단에게 내어준 이유는 그런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요. 그래서 회방, 신성모독을 멈출 수 있도록 결국 그들을 위한 걸까요? 그렇죠.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무저갱의 뚜껑이 열리고요. 그리고 기괴한 모양의 황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얼마나 괴롭냐면요. 죽고 싶어서 그냥 죽고 싶다 하는데 죽을 수는 없는 그렇게 사람들 5달 동안 괴롭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습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무저갱에서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지? 얼마나 더 버티나 보자. 내가 고문해 줄게. 이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방금 말씀에서 쭉 보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입니다. 정말 마지막 긍휼이에요. 이 5번째 나팔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격이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바꿔 말하면요. 정말 마지막 긍휼의 때가 아직 조금 남아있다는 거고요. 아직 완전히 구원의 문을 닫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앞으로 6번째 나팔에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첫 번째 화, 5번째 나팔, 사람을 죽이지는 않게 하시고 아주 고통스럽게 5개월 동안 고통스럽게 하시는 이 화의 첫 번째 화의 5번째 나팔 재앙의 첫 번째 목적은요. 심판입니다. 심판의 성격에 대해서 저희가 앞에 살펴봤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긍휼의 기회, 전 지구적인 사인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저 이 땅에서의 삶에만 꽂혀 있고요. 능히 우리 육체와 함께 영혼을 소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두려움과 경외함, 회개를 하지 않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5개월 동안 아주 원초적인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심판은 아닙니다. 왜죠?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니까요. 죽으면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죠. 이 5번째 나팔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도 안 바뀌던 사람이 정말 가장 원초적인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요. 그 자아가 부서지고 그 고집이 깨어지고요. 그 굳게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요. 그 교만이 꺾어지고요. 겸손하여지고 마음이 낮아지고 애통하게 되고요. 가난하게 되고 그 가운데 절대의 자를 찾게 되는 것. 그게 이 5번째 나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마지막 긍휼 가운데 하나인 이 원초적인 고통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황충이 무엇일까? 그 꼬리에 정갈 같은 그건 뭘까?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할 수 있을까? 그런 비본질적인 질문들은 내려놓으셔도 돼요. 이것이 무엇인지 이 수수께끼를 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걸 왜 허락하시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누시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히 적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군가한테 전하라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경고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날을 누군가가 맞이했을 그때에 기억이 날까요? 자기가 들었던 내용, 자기가 들었던 경고가 기억이 날까요? 당연하죠. 그것이 그에게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어찌 전하는 자가 없는데 듣고, 어찌 듣지 못하는데 믿고, 어찌 믿지 못하는데 고백하고, 어찌 고백하지 못하는데 구원을 얻겠냐.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시죠. 그게 저희한테 주어진 사명입니다. 너무나 불편한 이야기, 너무나 괴상한 이야기,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 음모론 같고 과대망상 같고 광신도 같아 보이는 이 이야기요. 마지막 때가 오고 하나님의 테스트와 심판, 그분의 마지막 긍휼하심과 추수, 그리고 최종 심판, 이러한 일들이 온다고 누군가한테 이걸 전하라는 목적이 아니었으면요. 하나님께서 이걸 누구한테 전하라고 뜻하신 게 아니셨으면 절대 이렇게 자세히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요한한테 이렇게 자세히 본인도 이해할 수 없어서 뭐뭐 같더라, 뭐뭐처럼 보이더라,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묘사하는 게 전부입니다. 요한이 최선을 다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자세히 보여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마지막 때에 악인은 심판받는다, 그냥 그렇게 깔끔하고 간결하게 마무리하셨겠죠. 하나님의 너무나 오래 참으심, 긍휼하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히 전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아주 간략하게만 다루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볼 건데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있죠. 14만 4천 명. 이들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나팔 재앙 때 인 맞은 자들은 건들지 않죠? 그럼 6번째 나팔 때는 어떻게 되고 구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저희가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인 맞은 자들 뿐만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유대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남겨두실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간략하게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중에 하나다, 정말 신비하다라는 생각을 읽을 때마다 합니다. 제가 구원을 받은 것도 너무 신비하거든요. 이런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백성 가운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 그게 너무나 신비한데요.
인류 역사 내내 유대인들의 넘어짐과 가리움으로 이방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바울에게 나누신 장면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자,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로마서 11장 26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1장 전체에 마지막 때에 유대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그때까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슈아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지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버림받듯 하지만 버리지 아니하셨고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음을, 그리고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르고 그들의 넘어짐과 실패가 이방 땅과 온 세상에 부요함이 될 것을, 그리고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요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 모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역사 내내 있었고요. 그들의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실 때,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죠. 시온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들을 경건치 않은 것으로부터 돌이키신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에 남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신 그때까지요. 이 14만 4천 명 말고요. 이 14만 4천 명은 그 전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순교를 통해서인지 휴거를 통해서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순교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용들을 읽어보면 순교의 정황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쨌든 이 입맞은 14만 4천 명은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죠, 지금. 근데 결국은 순교나 휴거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를 같이 뚫고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고요. 그러고 나서 남은 유대인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마지막 심판이 끝까지 가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기억하고 계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누가 내 백성인지를 찾고 계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누가 나를 피난처로 삼는지 찾고 계세요. 너무 긍휼이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 다른 종교 믿었지? 너 방황했었지? 너 나 부정했었지? 너 죄지었지? 내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어떻게든 그분의 긍휼을 한 번이라도 기회로 주시기를 원하셔서요. 민족마다, 사람마다, 국가마다요. 그리고 영역마다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심판을 아주 정확하고 의도 있게 행하게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세요. 이거 들으시면 여러분 두려우세요? 여러분 정말 막무가내 정말 포악한 지도자가 나라에 세워지면 두렵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너무너무 공정하세요. 너무너무 자기 약속을 끝까지 지키세요. 이 끝까지 남은 이스라엘 백성 본인들은 아마 기억 못할걸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하셨던 거를. 그래서 그냥 우리는 다 죽게 됐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자포자기하고 있던 그때에 야곱을 그 경건치 않은 것으로부터 돌이키시겠고 그들의 구원자가 시온에서 임하실 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요. 마지막 출애굽이 홍해가 갈라지듯 감람산이 갈라지고 그들을 그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실 그때요. 그걸 모든 열방이 볼 것입니다. 살아있었던 모든 존재들이 볼 것이에요. 왜냐고요? 주 안에 잠자던 자들이, 그리고 살아서 주를 배울 자들이 주와 함께 재림하는 순간이 그때거든요. 그 놀라운, 귀로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1세대가 아니면 귀로만 들었던 그 놀라운 사건, Ultimate Exodus, 마지막 출애굽, 다시 한번 홍해를 가르시듯 감람산을 가르시고요.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심판주 그리스도 예수를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깊죠. 너무 미스테리하죠. 이 로마서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복음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나 명료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순하신 분이라고 저희가 치부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경륜이요. 저희가 믿게 된 복음은 너무 단순합니다. 어떤 문화나 어떤 배경에서 와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죗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신, 그리고 마지막 때의 그 모든 것을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약속을 지켜가시면서 이루실 그분은요, 그 지혜와 그 지식의 부유함은요, 아무도 측량할 수가 없고요. 놀랍습니다. 깊도다. 아무도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되는 7절에서 11절에는 이 무적행에서 나온 악한 영들인 황충의 모습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악한 영들이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자 그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뭐 미래 전쟁 무기다, 뭐 이런 의미다, 영적으로 저런 의미다. 아니요, 말씀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11절에 저희에게는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 히브리음으로는 이름이 아바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헬라음으로는 아볼로온이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이 악한 영들 가운데 있는 서열을 잠깐 언급하시는데요. 성경에서. 그 이름 뜻은 파괴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바돈, 아볼로온은 사단과 다른 존재입니다. 아시죠? 사단은 지금 무적행에 없습니다. 그는 공중에서 지금 아직도 하나님 보좌 앞에 들락날락하는 권세를 받고 공중의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있습니다. 어떤 타락한 전사들은 무적행에 갇혀 있고요.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용, 이 사단을 무적행에 결박하시죠. 자, 그래서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천사들 사이에서도 또 이 사탄과 악한 영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있다는 거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화, 13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두 번째 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자, 저희가 읽은 13절에서 21절에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요. 두 번째 화가 보여집니다. 이 두 번째 화는요,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면요, 한날 한시에 하루아침이라고 저희가 한국말에 그런 표현 있죠. 정말 하루아침에요, 인류 3분의 1이 죽는 사건입니다. 저희가 기억해 보시면 6인 중에 네 번째 인이 떨어질 때 검은 말이 나오고 죽음이 음부와 함께 나와서 인류의 4분의 1을 죽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사건과 이 사건이 정말 특징적으로 다릅니다. 일단은 죽게 되는 숫자가 다르죠. 인류의 4분의 1이 이 네 번째 인 때 죽고 이 여섯 번째 나팔 때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인이 떨어질 때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그 전에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적글소가 등장하고요. 수많은 전쟁들이 있고요. 그리고 엄청난 경제 공황이 오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한 날이 아니라 여러 날 가운데 결과적으로 인류의 4분의 1이 죽게 되는 거고요. 오늘 이 여섯 번째 나팔은요. 네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서 풀려집니다. 풀려지면서 이들이 갇혀질 때부터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몇 년, 몇 월, 몇 시에 인류의 3분의 1을 죽인다. 하루아침에요. 그게 언젠지는 저희가 알지 못하죠. 하지만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도 유브라데 강 밑에 어딘가에 갇혀 있을까요? 그렇죠. 자, 이 사건을 보면요. 저희가 이제 5번째 날법부터 첫 번째 화부터 하나님의 시험에서 테스트에서 심판으로 옮겨간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해왔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한층 더 분명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번째 나팔에는 물론 입맞은 자를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5개월 동안 고통스럽게 하시죠. 이것이 첫 번째 화라고 불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르친 것을 통해서 이 심판의 성격이 분명해진 것을 보았는데 이 두 번째 화는 그냥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한날 한시에 바로 인류의 3분의 1을 죽게 하십니다. sudden death라고 들어보셨죠? 정말 갑작스럽게 죽이십니다. 자, 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허락하시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 6번째 나팔의 재앙의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 중에 이 시점에 인류의 3분의 1과 3분의 2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누십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저희는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인류의 3분의 1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하루아침에 받는 것인가? 라고 정말 무거운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아무도 대답을 할 수 없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증언하시듯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허락하시고요. 이 재앙을 통해서, 이 화를 통해서 인류의 3분의 1의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그런데 3분의 1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3분의 1과 3분의 2를 나누셨죠. 이 3분의 2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걸 보면서도요. 5개월 동안 정말 죽을 수 없어서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서 괴로워했던 이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요. 저는 이 6번째 나팔의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이 마지막 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회개하지 않았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볼까요?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기에 이 인류의 3분의 2 남은 자들이 여전히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를 여러 단어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문화와 나라에서 수많은 문화에서요. 수많은 종교의 이름으로 또 여러 가지 종교가 아니더라도요. 만몬을 섬기고 음란의 영을 섬기고요. 막 귀신에게 복종하고 질질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게 저희 인생이잖아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요. 이때에는요. 더 공개적으로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말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에게 절하게 될까요? 짐승에게요. 적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의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하겠죠. 보이시죠? 어떻게 갈지. 여태까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만들어서 생기를 줄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은요. 말하고요. 살아서 움직입니다. 물론 가짜죠. 하지만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을 베푸셨는데도 계속 사람을 나누시면서 가장 원초적인 고통을 허락하시면서까지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했는데 그들의 육체가 살아남은 자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요. 이 온갖 우상들에게 절하고 귀신들에게 절하고 그리고 살인과 복술과 복술 뭐죠? 주술입니다. sorcery라 그러죠. 막 복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복술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원리들이 있는데 그것과 반대되고 그것과 상관없고 온갖 세상의 초등학문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눈에 보여지는 복술이든 아니면 자기 생각과 삶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복술과 우상숭배든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음행과 도적질 어렵지 않죠? 음란한 세대입니다. 영적으로 음란하고요. 육적으로 열매 맺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신은 없다. 나는 무신론자다. 창조는 없다. 모든 자기 죄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 주장들, 그들 믿고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 영적인, 육적인 음란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도적질이요. 바꿔 말하면요. 여기 나오는 죄를 하나라도 행하면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서 이 심판을 피할 자들이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죄를 지으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가르칠 수 있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목사, 선교사, 전도사, 권사, 장로, 집사 무엇이든요. 주일학교 선생님이든요. 찬양 인도자든요. 상관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네 눈이 범죄거든 하나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눈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고요. 네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네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한 손으로 외발로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발로 두 손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죠? 우리 믿음이 진짜라면요. 죄책감에 넘어지지 않고요. 자기 합리화에 넘어지지 않고요. 방종으로 가지 않고요. 율법주의로 가지 않고요. 온전한 내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소욕을 가지고 예전 죄의 종로를 타고 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고요.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요. 그리고 죄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의 의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고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때 저희 개인의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있다면 죄와의 싸움입니다. 저희가 세상에 뭐가 잘못됐다. 악한 영들이 이렇다. 권사 정세들이 이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물론 그런 중보와 그런 도구들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개인의 삶에 죄가 먼저 정리되는 것. 그게 1번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심판, 두 번째 화, 여섯 번째 나팔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쓰시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만 제가 다루겠습니다. 창세기와 유다서와 그리고 외경이지만 에녹서에 보면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동침함에 자식을 낳으니 거인을 낳았더라. 그리고 네피림이 낳았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사람과 통혼했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 로마 신화라던가 온 이방 종교의 문화와 신화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신과 사람이요.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요. 그 안에서 막 서로 난리가 나죠. 막 근친상간부터 해서 막 서로 죽이고 원수 갚고 반인 반수 나오고요. 반신 반인 나오고요. 그렇죠.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동물이고 반은 사람이고 뭐 별의별 종류들이 다 나오죠. 하이브리드라고 그러죠. 잡종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보게 될 인간의 힘으로 유전자를 조작하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또한 한번 보게 될 내용들이고요.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트랜스젠더나 이런 일들이 좋은 예죠. 자, 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묘사된 이 내용이 에녹 1서 6장에서 10절에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에녹서 방대한 양을 지금 다 다룰 수는 없고요. 하지만 외경 중에 가장 정경과 가깝고 인정받는 외경 중에 하나가 에녹서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피림,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리고 10장에 보면요. 아사셀의 손발을 결박하여 암흑 속에 던져버려라. 아사셀이 이제 천사의 이름이거든요. 그게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전가하는 염소 중에 한 염소가 아사셀 염소죠. 그 아사셀 염소의 이름과 이 천사의 이름이 일치하는데요. 이 타락한 아사셀 천사의 손발을 결박해서 암흑 속에 던져버리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 암흑이요, 바로 무적행이죠. 자, 18장에서 21장에 보면 무적행은 천사들의 감옥이라고 정확하게 묘사하는 장면들이 에녹서에 나오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심판 있는 날에 그를 불길 속으로 내던져 버릴 것이다. 자, 대심판,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 천사들의 감옥, 무적행, 암흑 속에 갇혀있던 그들을 꺼내서 불길 속으로 던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길하면 요한계시록에 무엇이 생각나시죠? 불못. 그렇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만 있는 감옥 같은 곳이고요. 영원히 유황불에 고통받는 그 곳이 바로 불못이라고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에녹서에도 타락한 천사들이 무적행의 암흑 속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 대심판의 날에 그 불길로, 그 불못으로 던져질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다서, 저희 성경에 있는 유다서 1장 6절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죠.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또 여기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큰 날의 심판까지, 마지막 때의 심판입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흑암이 아까 봤던 무적행이죠. 자,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도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에녹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한 내용,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내용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들을 그가 이미 예언했다 하고 에녹서의 내용을 유다서를 기록하면서 인용한 장면입니다. 성경에도 인용된 구절이니 에녹서가 외경이지만 66권에 들어가진 않지만 특별히 천사들, 창세기에 있었던 일들, 노아의 홍수 때의 일들, 그리고 마지막 대심판 때의 일들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되고요. 더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심판으로 쓰시는 도구,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는 이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날 한시, 어떤 연 월시에 인류의 3분의 1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작정한 게 아니라 이 네 천사가 작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도구로 쓰시려고 영원히 결박시켜서 암흑 속에 두셨다가 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그들을 풀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에 무적행의 뚜껑이 열리고 황충대가 나오는 거랑 같은 이야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이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증언하시기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천사들, 그들이 지금도 무적행에 암흑 속에 결박되어 있다고 증언하시고요. 마지막 때에 그들이 풀려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16절에서 19절은 이 네 천사 그리고 그들의 마병대를 묘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는 아까 2만만 2억이라 그랬죠. 그 말들과 그 탄자들 흉갑이 있고요.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요.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이 불과 연기와 유황 세 재앙,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그 꼬리 자체는 뱀 같고요. 꼬리 자체에 또 머리가 있답니다.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사람들을 해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문자 그대로 요한이 이 악령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시청각으로 보여주셨죠. 그걸 그대로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이게 무슨 핵전쟁일 것이다. 2억 명의 군사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일어나서 막 유브라데 강가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있을 전쟁이다. 되게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 무적행의 뚜껑이 열리고 묘사된 황충들이나 네 천사들 또 그들의
2억 명의 마병대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에 사람을 도구로 쓰시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부으시는데 저희가 오늘 살펴본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은 사람을 향한 재앙입니다. 수목은 건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가르치고 하는 심판인데요. 사람을 심판하시면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악한 영들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사람 간의 전쟁이다. 그리고 그 전쟁에 핵전쟁이 터져서 이 불과 유황과 연기가 핵폭발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합당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전능하심과 공의를, 능력을 사람의 기술을 통해서 드러내시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에도요. 사람 간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하루에 한 날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나요? 핵폭탄이 터지면요. 그 이후에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피폭이라고 그러죠. 방사능에 피폭돼가지고 서서히 죽는 사람들 반경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 순간에 아예 사라져버리는, 녹아서 없어져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이후에 피폭돼서 서서히 죽는 사람들, 빨리 죽는 사람들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히로시마 원폭이나 또 체르노빌 그 원전 사건을 보면 아직도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요. 2년 월시에 하루아침에 인류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전혀 다른 장면이죠. 저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오늘 이 5번째, 6번째 나팔, 너무나 기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적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 그리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 마음에 새기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때가 끝나고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끝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누심이 거의 끝나고요. 하나님의 시험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구원의 문이 닫히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저희가 세 번째로는요, 이들의 반응, 살아남은 자들의 반응,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있을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치부해버리는 게 아니라요, 내 삶에 회개가 있는가, 매일매일 삶에 회개가 있는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에요. 그리고 그 회개는요, 절대 두리뭉실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들이 무슨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성경에서 증언하고 계시죠? 저희 회개는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이어야 하고요, 회개죠. 뉘우쳤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뉘우쳤다면요, 고쳐야 합니다.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 죄를 잘라내야 하고요. 너무너무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이리도 상세하게요, 이리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시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들을 이루어 가실지 적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요,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하라고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의인 10명을 찾지 못하셔서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에스겔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세상 멸망할까요? 멸망합니다. 어떤 파수꾼이 서도요, 이 마지막 때의 대심판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오늘 조목조목 살펴본 것처럼요, 그 가운데도 계속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구원의 문을 끝까지 닫지 않으시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나는 의롭다 생각하고 이미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회개할 게 없는 의인 99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요 돌아오면 춤을 추신대요. 기쁘셔서요 춤을 추신대요.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나누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의 계시를 통해서요. 한 가지 말씀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33장 6절입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토록 긴 시간 구구절절 어떤 일이 있을지 이 마지막 대환란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적어놓으신 이유는요. 온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요. 그분의 공의로우심입니다.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고요. 이 때가 다가오는 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도 경고하지 않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에 끝이 있다. 누군가가 외치지 않고 경고하지 않잖아요. 그 경고를 듣지 못하고 그 심판 가운데 죽을 사람들은 자기 죄에 죽겠지만요. 그 핏값을 또한 그분의 교회, 그분의 백성, 그분의 파수꾼들 가운데서 찾으실 것입니다. 저희가 외치는 외침이요. 나가서 외치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외치든요.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그 외침이 있다면요. 그들이 그 외침을 듣고도 그 경고를 듣고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 죄악을 버리지 않고 심판을 당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죄악 가운데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것을 전한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의 반협박을 하시면서 제발 나의 긍휼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실패치 않으시는 사랑과 길이 참으심과 용서하심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제발 전해주렴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벽 위의 파수꾼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